여러 번 말씀드렸거니와 여러 번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미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물질 문명의 이 자본의 물질의 돈의 위험성을 직시한 거예요. 그 돈의 위험성을 직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물질과 돈의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견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은 요즘 말로 예화를 들어서 말입니다. 요즘 언어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서 이제 그 많은 이제 환상과 어떤 보여주는 비주얼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요. 사실 이것도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이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육학자들도 한 얘기가 우리의 많은 정보를 수용하는데 80% 90%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대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뭡니까 이제 그 어려움들이 어떤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그 사람 진화 개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는 것은 봄으로 말미암아 딱 내 모든 사고가 딱 픽스돼요. 그죠? 근데 들으면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이연이 이 남성이 목소리가 이럴 것 같아. 막 상상을 해. 근데 보면은 환상이 깨진대.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뭔가 상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기본 구조는요, 듣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을 들을지어다 많이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라. 들을 것이 이거 히브리인데 유대인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 문화는 들음에 있는데 여러분 헬라, 로마, 그리스 문화는 말입니다. 들음이 아니라 보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2000년, 3000년 전에 무슨 뭡니까 이제 그 조각품들, 작품들, 무슨 건축물 하게 되면은 이 좌우대칭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보는 것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이 종교와 언어를 지키고 있는데 종교와 언어도 가지고서 또 하나 중요한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잃었으니까는 돈을 가져야겠는데 여러분 종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는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히브리 성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더기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국생활 타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살기 위해서는 처자식 먹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 민족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아주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제 그 서양 동화를 보게 되면 수전목 또 고리대 공업자는 다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것이 배경이 돼서 히틀러가 600만 살해할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커뮤니티만 갖고 있고 자기 지역에서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나가는 거야. 유대인들 특유의 자기 언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물과 기름자 섞이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배타적이 되고 그런 이제 식으로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가 쓰여졌던 시기는 AD 한 95년 전으로 얘기해요. 90년 95년 사이로. 그러면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 그 신앙의 1세대 사람들은 다 노인되거나 돌아가셨겠죠. 그죠? 사도 요한이 실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이 썼다라고서 가정했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요한이 90세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이 말 예수님께서 상생하신 그 날이 이제 그 연수가 한 BC 한 6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BC 6년.
BC 6년 혹은 4년, 6년 얘기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한 7, 8년, AD 27, 8년 또 혹은 30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년배라고 동년배나 좀 더 어리게 보더라도 말입니다. AD 아까 90년, 95년 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이 한 90세, 80, 90세 전후된 노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수신자들은 말입니다. 8, 90세 노인들이 이 편지를 수신할 계세요? 아니요. 20대, 30대, 손자뻘, 아들뻘 되는 세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 세대와 문화,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유대 지방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 연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는 여러분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사회, 학교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중문화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문화는 들음, 들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 로마 문화는 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의 유대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렇게 그 성령의 교육해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강조하던 그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들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지금 여러 많은 환상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들음이요, 봄이요? 들음이요, 봄이요? 사도 요한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들음이에요, 봄이에요? 들음이지요. 들음인데 그 들음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좀 잘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먹혀지기 위해서 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상은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에서 보죠. 환상은 그런 의미에서 부수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부수적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물질 문명이 팽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러니까 조금 이게 너무 쉬우시네요. 이게 좀 낫겠네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재앙 시리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시리즈 7개의 재앙 시리즈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인의 재앙 시리즈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현재, 대접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미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박해를 받습니다. 신앙의 오해를 받습니다. 신앙의 여러분 환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지 않고 내 생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한 20년, 25년의 생애만 보더라도 옛날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돌이켜보게 되면 늘 즐거웠어요? 늘 기뻤어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름대로 환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란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너무 좀 그러나?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나 또한 예전에 환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 그게 무슨 환란이냐?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목사님 아들. 전혀 없어요? 있지. 그러면 다시 미래는 또 없을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거는요. 그 환란과 박해, 그 어려움들은 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존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존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 생명이 붙어있는 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환란들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게 되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 어떠한 칼날을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느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뭐 얘기했었어? 보호. 그죠? 나팔에서도 심판과 보호. 대접에서도 심판과 보호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서 심판,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두 부류로만 얘기해서 이게 아니에요. 동시에 내게 되는 모습이에요. 잘 믿는 모습이 내게도 있고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두 부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잘 믿을 때가 있고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있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 보호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 대접과 19장까지 나왔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19장까지. 여기서 이제 사실상 대접 제한은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어떤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9장 이제 1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와요. 요 22장 6절부터는 마지막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떤 그 에필로그 같은 어떠한 이제 그 첨가 같은 어떤 부탁하는 말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장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7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가 보았던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 20장까지 봤죠? 그죠? 20장까지 봤어요. 21장인데 자 여기서 20장에서는 여러분 사탄도 폄하하고 예?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이 멸망하는데 너무 어이없어요.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좁게는 믿음의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 공동체를 말입니다. 두르고 이제 너희 죽었어! 라고 달라붙고 있는데 싸움의 말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더라. UFC 좋아하시나 남성들 UFC 조지 알도하고 맥그리하고 딱 붙어서 말입니다. 세 개의 이제 뭐 여기 딱 하고서 했는데 10초인가 20초인가 붙어가지고서 한번 서로 그냥 한번 뻑 쳤는데 거기에 이제 알도라는 챔피언이야 맞고서는 끝났어. 사람들은 야 그거 보려고서 UFC 그거 한번 그거 뭡니까 이제 그 링 가까운 데서는요 뭐 10,000,000원도 간대요. 그거 보려고 막 그러는데 10초 끝냈어. 얼마나 참 허무하겠어. 어쩌면 이 싸움 말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막 성을 둘러매 싸움의 과정도 없습니다. 과정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끝이에요. 끝.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 행함대로 행위를 따라 다 심판을 받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둘 다? 물을 때마다 그냥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어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주어가 뭐예요? 행함, 믿음. 주어. 몰라? 주어. 네? 믿음. 믿음은 죽음. 행함이 없는은 수식어죠. 믿음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참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뭐에 대한 행함?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행함이 진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 아멘 했다고 잘했다고 구원받았다? 성경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나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 한마디에 아멘 아멘 했다고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다시 여러분 봅니다. 21장 봅시다. 좀 많이 지나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과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있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대조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땅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의미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갈등이 생겼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다 마지막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한테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보세요, 여러분. 2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1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11장을 갔을 때 11장에서 그때 여러분 얘기했어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에 받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측량하되, 하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플러스 믿음의 사람 공동체. 하나님께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 순종이 참 순종이냐 거짓 순종이냐를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얘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요? 신경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혹은 성도의 공동체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21장에서 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을 받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7절, 19장.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도들, 참 성도. 참 성도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이 참 성도가 누구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아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이 아내가 입고, 이 사람들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21장에서 나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신부가 누구라고요? 신부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을 갖더라. 좀 더 넘어봅시다. 내가 누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이 장막이 성전이에요. 장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이 하다. 이 하나가 된 성도의 모습을, 이 하나가 된 성도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놓습니다. 신부를 세마포 옷을 입고 오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었던 그 안에 그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해요? 신부, 참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 새하늘 새땅 처음 땅 사라졌어요. 왜? 새하늘 새땅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꼭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성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자신의 사망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사망이 없대요. 애통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대요. 이유가 뭐냐?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저희 보면서도 그 초상의 날이어서 하관 예배 드릴 때 다른 예배 이 말씀 많이 인용해요. 아프다 돌아가신 김 집사님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읽어요. 모든 눈물을 왜 흘려요? 언제 흘렸어요? 언제? 성도가 눈물을 왜 흘려요? 언제 흘려요? 이 전에 그죠? 새 예루살렘 됐어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다 끝나고 난 이후라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요. 그 전에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기 이전에 그 이전의 모습들 성도가 박해받고 아파하고 환난받고 매맞고 유혹받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그때에 죽음도 당한 거예요. 그때에 애통함도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곡한 것도 있어요. 아픈 것도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요 말씀은 이제 3절 4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도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옳은 행실로다. 옳은 행실. 그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그 행실들, 그 삶들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그 아픔, 슬픔, 눈물,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바르게 하면 여러분 웃음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웃음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양심껏 바르게 신앙생활대로 말씀대로 장사하게 되면은 손해보지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받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보서 어디 물론 그런 말씀 있긴 있어요. 교회 하나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복을 받는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박해받고 어려움받고 죽임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뭐라도 10%도 안 돼.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사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긴대. 이게 사실 참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얘기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종교가 기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친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항상 고쳐주셨습니까? 주는 자를 먹여주시죠. 늘 먹여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은 영혼은 먹고 배부른다더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장의 우리의 필요, 기복적인 모습들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심이 깊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하면서 말입니다. 맨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사람들은 더 잘한다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교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사회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교회 사람들은 더 몰라요. 교회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복받기 위함이래요. 교회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만이래요.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게 욕먹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정해 주셨느냐? 눈물 흘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아픈 사람, 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께서 올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보지 않으시니 알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을 그르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경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5절부터 있는 이 말씀과 3절, 4절 이 말씀에 서로 대조돼요. 대조. 이 말씀은 지금 주신 약속이야. 다 약속이야. 물론 약속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까지 이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선언이고 축복이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선언을 어떤 자들이 받느냐? 현재적으로 실전적으로 눈물 흘리고 죽임당하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선언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눈물이요, 애통이요.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 학교도 보고 여러분 공동체도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자취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자리, 좋은 칭찬, 빛나는 자리, 그거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어떤 거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묵묵히 자기 희생적으로 말입니다. 그 임무 감당하고 그 역할 감당하고 어떤 수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조직이나 어디 사회나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은 물론 여러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피곤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그때 그랬어요. 나도 군생활 군복으로 10년 있었지만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진현아, 절대 군대에서 1등 하지 마라. 1등 하지 마라. 중간만 해라. 경무에서 나온 얘기야. 그냥 내가 장교를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솔직히 내 아들 군대 갈 때 진현아, 그때 무릎이 좀 안 좋아. 너 아프면은 네가 아픈 것보다 10배는 더 엄살을 피워. 그래야 받을 수 있어. 아픈 거 참고 막 그러지 마. 아픈 것보다 10배는 더 아프다고 그래. 그래야지 네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엄마 아빠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 마음.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매번 그냥 고생만 치사하게 하고 설거지 같은 밥상 다 차려주고 누구는 와서 맛있게 먹고서 또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래. 그렇다고 또 가서 밥만 고기만 날름날름 먹는 그러한 인간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아들들 고기를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내 몫이에요. 투지다가 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다 해야지.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막 챙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 사귀지 마라. 친구 사귀지 마라.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 너무 힘들어 인생이. 솔직히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아이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 할 도리 하고 내 요구할 때 요구하고 누릴 거 누리고 그게 상식적이지. 그래서 다시 성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원동력 6장 10절에서 6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말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죽임을 당하는 어딨어? 사망이 있고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대.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처음 땅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다시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갔으니까는 처음 것들 이 하늘과 땅의 이 갈등 가운데서는 사망도 눈물의 애통 다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들이 이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이것 정리해서 이 문단에서 이 단락에서 핵심되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2절인 것 같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9절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좀 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나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온다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극적인 전환 장면을 이야기해요. 극적인 전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은 극적인 전환을 이야기한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징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징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였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대요. 그리고 12문이 있대요. 12천사가 있대요. 그 문들 이름마다 이름들이 있대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대요.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12문은 12지파의 이름, 그죠? 12기초석은 12사도 이름, 12 더하기 12는 24. 24장로 얘기했었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아마 해서 그려졌을 것이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헬라어에서 좀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그걸 얘기할 수 여기서 이제 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측량하는 자가 측량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성과 문들과 성과 측량하고 금 갈대를 주었는데 이 갈대자가 아까 11장에서 보았던 성경을 측량하던 것도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을 정사각형이래요. 길이와 넓이가 같대요. 그 갈대자로 성령 측량에 12,000 스타디온이다. 한 스타디온이 192m주세요. 12,000 스타디온 얼마 됩니까? 그때 목사님들 어느 계산하면 정사각형으로 몇백 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길이는 이렇게 긴데 높이는 성곽 높이는 144규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좀 언밸런스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12,000 스타디온 저는 이 외곽 이 땅이 그 당시 그리스 지방의 땅 넓이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 칭령이라 그 성경은 벽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이 쭉 나옵니다. 쭉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12번 12진주니 각국마다 한 개씩 되고 성경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와요. 12보석이 나오는데 12보석이 있는데 여기서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가슴에 흉배가 있어요. 이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고 12개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의를 입고 가운을 입고 나가는데 그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서 나간다. 보석을 새기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연결. 그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말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매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온답니다. 개신교에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해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개신교의 기본적인 개념은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개념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지만 나갈 수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통로가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를 가리켜서 사제, 제사,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면 제사장, 사제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집례하지 않은 미사는 미사가 아니에요. 공소예절이라고 해요. 꼭 신부님이 있어야지만 그 미사가 돼요. 우리는 목사가 없어도 예배가 되잖아요. 가정예배, 구역예배 다 되잖아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 가운데,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 가운데서 말입니다. 12개가 8개가 말입니다. 여러분, 8개가, 여기 어디 있어요? 8개가 대제사의 흉배에 붙어있는 12보석 가운데 8개가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링크시켜주는 역할에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성을 회복한다고 얘기했어요. 관계. 그래서 1장 봅시다.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지루하죠? 그래도 오늘 다 끝내야 돼요. 이거 20일까지 1장 어디 있어? 1장 6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제사장 뭐라고 했어요? 아까 관계성.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21장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될 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이 개념들.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구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은 성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앞에 있는 거룩한 새하늘 새 땅을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핵심을 2절로 보자고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을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답니다. 주제를 뭐로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제사장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가 됐는데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이 없어요. 같이 있으니까.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이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을 때 없으니 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대요. 만일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더라. 낮의 성문에는 도무지 닿지 않아야 돼요.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준비를 가지고 들어가 있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들 기억나십니까? 2장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3장.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하는 거예요. 뭐 발람의 교훈 행음하게 하였다. 예? 또 뭐가 있나요? 뭐 해가지고서는 이런 표현들, 예? 간음하는 자들 회개할 길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러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전에 얘기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부역자를 상징하고 정치적, 종교적 부역자라고 그랬었어요. 종교적 부역자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말, 모함, 거짓.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생명체에 기록된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 성도들 행위가 우리의 행실에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만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서려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정해야 됩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여러분 달콤한 그런 이야기들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라, 뭐 좋은 데 주시겠다. 그러한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물론 여러분 뭐 삼성기업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가? 안 그래요? 나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로또 맞고 돈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인가요?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신앙과 대조해서 엎어쳐서 맺혀서 말입니다.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우리의 욕심의 투영일지. 신앙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건데,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인데,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지 아니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